사무엘서 강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하에 저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장기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그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 작년 연말에 나온 표입니다. 대략 이제 이런 표들이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5대 종교에 대한 국민들의 그 호감도에 대한 조사예요. 왼쪽에서부터 그 2021년, 22년, 23년, 맨 오른쪽이 24년이 호감도 조사예요. 1위는 불교가 계속 4년째 가장 호감도를 높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천주교고, 그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개신교, 그리고 원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호감도를 감정 온도 방식으로 이 한국 리서치라는 곳에서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곳에서 조사했던 그걸 제가 가져왔는데요. 각각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면 0점,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 50점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 수치고요. 이 수치는 이 기관뿐만 아니고 대체로 다른 기관에서도 나오고 있는 수치에서도 비슷한 수치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가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했던 지점은 그 다음 표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각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맨 위는,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 타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왼쪽에 하단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 중에서도 50점 미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좀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그 불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불교인 입장에서 불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자비, 마음, 절, 종교, 명상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하단의 왼쪽에 보면 비불교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은 보통 절, 스님, 자비, 종교, 그리고 이 불교에 대해 좀 호감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도 절, 스님, 종교, 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목탁. 크게 뭐 이렇게 하는 아닌데 대체로 이 표에 보면 비슷해요. 이 이미지들이. 자, 그 다음에 천주교도요, 비슷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성모 마리아, 신부, 그다음에 평화 뭐 이런 단어들이고요.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도 마리아, 신부, 성당, 성모 비슷해요. 그리고 호감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마리아, 신부, 성당, 종교 뭐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가 비슷해요. 예상되시죠? 개신교인들 스스로는요, 개신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믿음, 사랑, 하나님, 네, 봉사, 십자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바라볼 때는요, 목사, 사이비, 전도, 종교, 집단, 이기적, 이단 뭐 이런 단어들이고요. 비호감을 가진 분들도 비슷해요. 이 어감이 이기적이다, 전도, 이단, 사이비 비슷한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뺀 나머지 종교들은 대체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나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유독 개신교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에 대한 생각, 믿고 있는 바와 개신교가 아닌 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온도차가 심해요. 단어가 달라요, 아예. 우리는 사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밖에서 바랄 때 이기적인 거예요. 저희를 바라볼 때. 우린 봉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믿음이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밖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단어가 뭐로 나오죠? 사입이에요. 여러분 각자도 이 표를 보시면서 떠오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죠. 이 분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정도만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해요. 다 얘기하기에는 지금 세미나 시간은 아니에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것은 개신교가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인 동의와 배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실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밖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를 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이것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배워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게 다 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약점은 뭐냐? 교리적인 동의를 넘어가서 이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 동의가 우선인 거예요. 교리는 역할이 있어요. 나름의. 믿음을 찾아갈 때 교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이 신앙 세계에 대해서 찾아가야 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정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정표 너머에 이정표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서울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정표가 서울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이정표가 서울은 아니거든요. 서울은 가야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이정표 자체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정표를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봉사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주일에 갇혀 있거나 예배당에 갇혀 있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동의에 갇혀 있고 실제 일상 안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본인은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거죠.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섬김에 대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서로 간에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자리에서는 대단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편가르게 능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교회의 어떤 칭찬을 받는 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구나라고 평가가 내려지기 쉽다라는 거죠. 이 표에 있는 두 집단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또 기독교 호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의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자칫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교회는 세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쉽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만, 과정으로만, 재료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가급적이면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현실과 거리를 뛰면 뛸수록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2024년을 돌아볼 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내 개인에게서도 여러 성공과 실패 또는 어떤 유해된 여러 감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뺀 상태에서 몇 가지 키워드 있죠. 우리가 익숙한 감사, 은혜, 사랑, 믿음, 몇 가지 단어에 나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내 감정을 재생산해내는 방식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믿음이, 세상과 분리된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여겨지게 되고 그럴 때 이 믿음은 현실과 괴리된 채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종교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는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는 현실이 괴롭고 이 땅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버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보기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치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 같은 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 펴자마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 천지예요. 이건 단순히 자연의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 있고, 고결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고 표현하세요. 가나안 땅만 하나님 땅이 아니에요. 광야도 하나님 땅이고 애굽 땅도 하나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배해 놓으신 모초의 장소, 거기에는 악인도 없고 거기에는 모순도 없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는 아주 밝고 따뜻하고 화창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시켜서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서 전쟁을 해야 됐고요. 그 땅 가운데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깨어진 것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달아나거나 눈 감는 게 아니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그리고 무엇이 깨어져 있는지를 직시하는 거예요. 무엇이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이 땅을 끊임없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으로 복원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라 한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특이한 기도를 했던 것을 하나 봤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성소에서 기도한 거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다고 했어요. 그것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감사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다고 자랑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나가 아주 특이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아들을 무엇으로?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나시린도 이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평생이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보니 거기에 바알을 섬기는 이 이방 민족을,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가득했거든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이들이 레위 지파 외에도 추가로 성직으로 세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임명한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풍요와 타락의 상징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거든요.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정망청해지니까 이것들을 먹지 않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지파 말고도. 그게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평생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시린을 평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한나가 그 나시린으로 자신의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시린의 기간을 평생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나가 무척이나 아들을 갈망했구나. 그건 알고 있죠, 우리가 다. 근데 그 갈망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냐면 일단 아들을 낳는 자체만 집중하는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당대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했던 서러움을 아들을 낳고 나면 더 이상 비난이 사라져 버리니까 일단 낳고 보자. 낳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일단 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명예는 내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에 대한 거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한나의 심정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 낳아. 그래서 이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옵션을 제시한 거예요. 아들만 낳게 해주면 당신한테 바치겠다니까요. 나는 이 자녀가 내 자녀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만 주세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렇다라면 한나는 굳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거래의 문제라면 나시린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옵션들도 많아요. 신앙적으로. 평생까지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나시린을 택하고 자신의 자녀를 그리고 평생으로 그 기간을 늘려버린 이후에는 단순히 거래의 측면을 넘어가는, 그러기엔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그 시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곧 이어 우리가 살펴볼 이 시대 속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제사답게 드리지 못하도록 타락하고 있는 현실을 한나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의 울음조차도 술 취한 것으로 오판할 정도의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처럼 한나의 삶을 둘러싼 신앙적 풍토가 너무나도 황폐해 있었던 거예요. 한나 마음속에는 거룩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 마음속에서는 단순히 자녀 하나가 생기는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녀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라면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황폐한 세상 가운데, 신앙의 근본이 무너진 그곳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소망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을 달라고 했던 이 기도에는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한풀이를 넘어서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신앙인의 경건하고 거룩한 부담과 그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한나 같은 일들을 겪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면제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만의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서 모든 어려움이 다 비껴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똑같이 다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실 때 부동산 거래하시면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 안에서 상사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험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교통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시고요. 매일매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시대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면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나 여러분들이요. 커리어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다 얽혀 있어요.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요. 이런 고통 속에서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빨리 당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를 빨리 획득해야겠다. 그게 누군가한테는 돈일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 인기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어떤 학력일 수도 있어요. 그걸 취득해서 뭐 하냐면 빨리 내가 이 서러움을 복수하리라. 이 서러움에서 내가 실패자가 아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닌 윗사람으로 군림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원리가 돌아가요. 세상에서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다른 원리가 마음에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까? 사람이 사람을 동료로 보지 못하게 만들까? 왜 이곳을 우리가 서로 간에 힘들게 만들까에 대한 거기에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배움이 시작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마치 전부이냐, 거기서 서로 간에 물고 뜯고 음해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곳에서 이게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건강관리를 해요. 왜요? 이 똑같은 자기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 그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갈라진 세상에서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차가운 시베리아 한복판 같은 이 냉기 속에서요, 서서히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온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세상을 완벽히 바꿔나가지 못하지만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부담감이고 소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비전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깊은 탄식이 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상을 보면서 염세주의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세상에서 달아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누군가는 그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하나 깨어진 것들에서 장비들을 다시 정비하고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그 다음에 다음에 대한 걸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무너진 이 세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 어려움이 자신이 자녀 없음과 함께 맞물리면서 그 안에 마음에서 거룩한 소명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것들에 대한 울음과 동시에 하나님 이 울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그 속에서 동시에 나는 비록 한 여성이고 한 어머니밖에 될 수 없지만 내게 자녀를 주신다라면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통치하는 것들에 대한 회복을 조금이라도 보태는데
내 삶을 쓰임 받고 싶습니다는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서원 기도인 거예요. 오늘날 누군가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나도 몇 선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 자체가 그냥 비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설까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 혼돈스러운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미력 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의료계 속에서, 누군가는 문화 속에서, 누군가는 교육계 속에서, 경제계 속에서, 체육계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삶에 닥쳐있는 이 삶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좁혀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종교적으로만 풀지 않았던 거예요. 한나는 이 문제를 삶으로 풀었던 거예요.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애가 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한나는 낳았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나가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십시오. 요 단어를 유독 써놨어요. 오직 한나는, 그러니까 한나만 제외된 거예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는데요.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보여드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받기 딱 좋은 생각이죠. 분명히 아들 낳기 전에 어떤 기도 드렸어요? 주시면 뭐 하겠다?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런 단서 안 붙여놨거든요. 젖대거든 이런 단어 없었어요. 기도할 때. 아들 주시면 바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바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이 문제를 거래가 아니고요, 종교가 아니고, 한나는 정말 이 문제를요, 아들의 문제를요, 삶의 문제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나는 흉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한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요, 진실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22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뭐 하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나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자녀를 이 아이의 젖대기 전까지는 내가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충분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지만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이 아이에게 엄마로서 젖대기 전까지의 내 의무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이 아이에게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수근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드린다며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히 자기의 스케줄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감당하는 자기 몫의 사랑과 자기 몫의 삶이 중요했어요. 주신 이 아이들을, 이 아들을, 이 사무엘을 한나는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젖대기까지 충분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삶을 진중하게 잡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어떤 부분에 이 주의 몸된 교회, 모체가 되는 교회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계산하지 않고 또 돕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러시깁니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젖댈 때까지 엄마의 사랑을 충실히 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 1억이냐? 당장 가져와야지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거든요. 저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저 아이를 달라고 했는지,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그 저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서 젖댈 때까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저 아이를 나신으로 성직자로 저 아이를 드리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행위라면 한나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자신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수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엘가나 역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남편 역시 이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여기 수소 3마리라고 나오는데 성서학자들이 요거는 번역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건 3살 된 소예요. 당시에 마을에 소가 1마리 정도 있고 그 1마리로 마을 전체가 일을 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소가 3마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를 1마리를 드리죠. 근데 그 3살이란 건 가장 소가 충실한 나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에 이 소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 이렇게 표현이죠.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성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로 이 성소에서 울던 그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하던 바를. 한나의 기도에는 아들을 나시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까지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시대의 그 어두웠던 영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했던 그 여인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한 풀이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한나의 기도 속에서 시대에 대한 한탄과 한숨이 함께 녹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라는 건 단순히 내 개인의 기도 응답 너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응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에요. 아들 못 낳던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기도는 단순히 한 풀이의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참 작고 약합니다. 누추하기도 하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도 해요. 한나가 고작 외형적으로 아들 하나 놓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누가 보면 그냥 아들 하나 달라는 기도처럼 보이는 삶이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저 소박해요. 저는 그냥 월급이 중요해요. 제 건강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소박한 존재들이에요. 약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냥 똑같아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다름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 여러분의 막막함들이 단순히 한 개인의 막막함과 한숨으로 그쳐지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챙기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풀어가는 문제는 그냥 내 앞가림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는 회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잘 돌보는 것들에 온 힘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의 무질서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한 직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공정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따뜻함으로 대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그 조직이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신입사원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가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표를 한 번 더 볼까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그냥 우린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만 이 단어들을 읊조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다시 여긴 세상이야. 정신 바짝 차려 해서 다시 저 모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융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가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과 믿음 안에서 이 큰 갭처럼 보이는 이 갭에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이 난제들, 생존 너머의 공존, 공생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내가 보게 되어지는 콘텐츠와 배우게 되어지는 학습의 양이나 시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극하게 격렬하게 벌어져 있는 이 세상과 믿음의 이 갭이 이 차이가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종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생명의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세상을 회복할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린 결코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해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힘들고 갈등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탄식과 눈물 속에 이 막막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함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에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